예수님께서 이 등불 비유 하실 때 소금도 같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만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것은 굉장히 쉽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살아도 소금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솔트라고 이야기해도 이 예수님의 비유는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죠. 소금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을 쓸 수 있습니까? 아무 데도 쓸 수 없어요. 뭐 그걸 가지고 뭐 뭉쳐가지고 뭐 벽돌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지죠. 소금은 짠맛을 낼 때 그 용도가 분명한 것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은 비춥니다. 말씀 같은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이 등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4번 등장합니다. 루크노스, 등불이 말 그대로 등불입니다. 근데 이 등불이 다른 데서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5절 40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냥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너무 그냥 진리예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발에 밟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지금 이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 저는 이게 진짜 많이 와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알죠. 복음을 한 번쯤 들어봤을 테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데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나와요. 초등학생도 있고 장년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거예요. 안 나오신 분들이요? 바빠가지고 안 나오신 분이 안 나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드시냐면 등불로 비교하시거든요.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너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참 영적인 세계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등불이죠.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얘기하는 게 나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다. 그리고 너희들 메시아를 기다리죠. 근데 맞이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나오시는 분들 다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릴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유대인. 근데 그분이 왔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것으로 종교놀이 하고 있는데 메시아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기다리지 않죠. 나 사실은 관심 없어 그런 거. 내가 메시아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위치 지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한테 중요하지. 메시아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관심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대로 하고 계신데도 너는 내가 오기를 원치 않아. 내게 오는 걸 네가 원치 않아. 복음이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살았던 사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마천이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동생들도 보면 베드로를 많이 따라해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 대신했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저주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고백이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제가 그 장면 보는데 베드로의 얼굴 표정이 읽히는 거예요. 동생들이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란다. 무슨 사투리 썼겠죠. 근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스스로 자포자기. 예수님 부활한 거 보였어요. 난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동생들이 나도 그럼 형 따라갈래. 아니면 형도 그걸 못하겠는데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죠. 그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모습, 나 그냥 물고기 잡고 다시 갈래. 이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활하고 나서도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잘 은퇴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참 어떻게 보면 중직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중직자야. 교회만 나가도 다행이다. 이런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서부터 그냥 엘리트예요. 엘리트. 처음서부터 나는 원래 열심히 있었어. 나는 원래 성경에도 많이 알고 있었고 비록 어부지만 자신의 신앙을 막 지키고 막 세례 요한 막 따라다니고 또 메시아라니까 이런 모습만 계속 성경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막 수제자하고 형이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날개를 펴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서 그러면 우린 소망 없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인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봤고 그런데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나는 그냥 물고기 잡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그냥 예전처럼 혼자 그냥 비참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 같은 놈이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장님을 눈뜨게 하셨고 그런데 근데 내가 지금 그분을 따를 만한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르겠다고 포기하죠. 근데 예수님 제가 알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도 알고 그가 메시아인 것도 알지만 당장 내가 안 되는 거를 뭐 어떡하냐. 예수님이 치료하게 얘기하시죠. 그의 마음을 뚫어져서 보신 것 같아요. 너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물어봤으면 시원해지죠. 베드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됩니다. 이게 말이 길어질 텐데 얼마나 말이 길어지겠어요. 그럼 예수님도 아니야. 피곤해. 근데 예수님 그렇게 질문 안 하시고 너 나 사랑해. 와, 저는 정말 최고의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질문.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부족하죠. 왜 안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쌓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미움이 생기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자신 없어지고 그죠? 어르신들이 얘기해서 저 예전에 어르신들이 계단 한 10개만 있어도 아유 어떻게 올라가냐 젊었을 때 뭐 두세 달씩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 보면 힘드시겠다 무릎도 아프시고 그런데 그 신체적으로는 다운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주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뛰쳐나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자. 그전에도 알았겠죠. 그전에도 고백하는 거 많아요.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미 교리적인 건 다 알았을걸요. 베드로가.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좋은 걸 자랑합니까? 글쎄요. 베드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야 나를 좀 닮아봐라. 야 너는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랬다면 글쎄요 다시 퀘스천이죠.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나는 배신자야.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봐도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군인들이 그렇게 한 번 더 하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야기하죠. 그게 그럼 그전에는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전에도 알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용기가 안 생겨요. 그전에도 알았는데 내 삶을 바꿀 만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말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하면 자꾸 신앙을 노력하려고 하다가 신앙이 파산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싸움일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이 저는 정말 깊이 제가 생각하는 정말 뼈가 없는 분 없으시죠? 뭐 일본 만화 보면 막 고무고무하면서 막 뼈 없는 뼈 없으신 분은 없으세요? 정말 우리의 뼈는 어쩌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의 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피 속엔 늘 혈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노력교 됩니다. 노력교 되면 아주 무서워요. 사람 정지하기 시작하고 너는 왜 노력 안 했냐?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저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세상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대중들은 다 개 돼지입니다.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제가 국회의원 막 그런 몇 선 국회의원 3선을 하고 막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이런 신문사 국장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다잖아요. 여론을. 그러면은 저만 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귀중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해주고 나중에 저기 말이나 잘 들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제 안에 뼈가 다 교만으로 돼 있고, 피는 다 혈기로 가득 차 있고, 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와 그 보혈, 성령님의 능력,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럴 겁니다. 돈 하면서 돈 없으면 사람 무시하고, 권력해서 권력 잡으면 권력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아주 많이 무시할 거예요. 마치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다고? 글쎄요. 과연 그분은 예수님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시라 그랬어요. 그분이 했던 모든 죄의 값을 사망으로 받은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영생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을 무슨 페이해가지고 선물을 받습니다.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물건에 대한 페이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선물이 돼요? 영생은요, 구원입니다. everlasting. 영원한. 영생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나가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건 출석 개근상이에요. 개근상으로 영생을 얻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성경에 한 구절도 그런 구절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뭘 잘해갖고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던져주신 거죠. 이 등불로, 시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한번 말씀에 대해서 빛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분은 그 영광의 빛의 본체시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 그 킹덤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시는 게 아니라 빛이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라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인된 인간은 어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죠? 저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전 잘 압니다. 다만 그런 빛나는 존재로 향해 가고 있죠. 성화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화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밝아지려고, 내가 발전하려고, 내가 더 선해지려고 안 돼요. 제가 제일 선해지려고 하는 거에 제가 기억에 남는 간증은
예전에 그 청선교도소 그 소장님이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사형수들 전도하잖아요. 사형수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러고요. 옛날 얘기니까 한국의 사형 제도가 있을 때였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영접 안 했어요. 굉장히 선하게 보냈어요. 왜냐면 자신이 이상한 어떤 종교 비슷한 뭔가를 이렇게 독도해가지고 무슨 이런 서적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영치금도 빵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이 우와 변했다 이 사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다짐을 한 거예요. 어떤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참 변했고 야, 이 사람도 뭐 이상한 책 보고 무슨 뭐 조로아스티교인가 뭐 이상한 뭐 하더니 와 경전도 읽고 혼자 뭐 중얼중얼 하지만 이 사람 성격 개팍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베풀려고 하고 욕도 안 하고 착하게 한다. 그리고 사형 날짜가 이제 된 거예요. 그죠? 뭐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은 분들이 결국에 사형 당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말씀드리죠. 그 앞에 계신 분들한테 자신 지었던 죄를 또 그분들에게 또 자기가 용서를 구한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계신 분 뭐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소장님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걸 쓰고 이제 목매달아서 찬양 부르면서 가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을 행했어요? 노력했어요? 사형장에 끌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덜덜 떨리고 눈이 뒤집히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간미가 다 자기가 섬기는 게 있어요. 그가 왜 감옥에 갔겠어요? 악으로 내가 짓밟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악으로 살았지만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선행으로 도를 닦았지. 그런데 너무 죽음의 공포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다시 막 욕을 쌍욕을 하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공포가 너무 무서우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 지금 불안한 마음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혈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내보셨죠? 그 혈기를 내면요 거기 혈기 안에서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져. 혈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막 갑자기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도 죽게 하고 다치게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뭔가 공포가 사라지는 거죠. 그걸 다시 붙잡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욕을 해대면서 죽인다고 내가 죽어서도 너네들을 저주하고 왜죠?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짓밟으신 거죠. 지금 우리도 어쩌면 사망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어차피 다 찾아와요. 어린아이들 다 있는데 어차피 죽음은 찾아와요. 아니 150살을 살겠습니까? 우리 이쁜 아이들이지만 못 살아요. 어차피 죽음은 맞이하는 거죠. 늙어서 죽던 본인이 운동을 많이 안 해서 병이 일찍 와서 죽던 그 죽음이 밀려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노력했잖아요. 그 사람도 노력 많이 했잖아요. 착하게 행동해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한 거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다 지금 간증을 이야기해드린 거냐면 안 돼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노력경이에요.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욕심 안 없어집니다. 노력해서 교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 등불,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냐면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집중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이 빛이라는 말씀이 제 삶에도 많이, 여러분 삶에 슬럼프가 옵니까? 신앙에도 슬럼프가 와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 하는데 방향성이 틀어지면 뭐 율법의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람을 정죄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제일 잘 알아. 본인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너무 잘 알고.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비치세요. 오직 하나님만 비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려면 어떻게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의 날에 아무도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은 지금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문에서부터 찬란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어렵냐고요? 제가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둠과 그늘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 예수님의 빛이 저기서 있다라면 이렇게 틀고 있는, 이쪽 부분은 어둡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런데 삶은 자꾸 어둡고 어려워지죠. 스스로 그 어둠을 밀어내 보려고 노력도 해요. 세상의 권력도, 돈이 더 많이 채워지면 그 돈으로 내가 선행을 베풀면 좀 더 어두운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수백억을 갖고 있던, 어떠한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던, 그렇게 갖고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움과 그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모든 조그마한 스트레스든 그 모든 어떤 번뇌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짜증이 나는 거, 행복하지 않는 거, 평안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어두움이거든요. 그게 지속되면 병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그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불안하면 뭐라 그러죠? 무슨 요즘에 막 우울증 지나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다 누구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젖어오는 어떠한 어두운 부분들, 그거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빛으로 나아가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도 빛은 이쪽인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둠이죠, 이쪽. 예수님을 등불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죠. 하나는 미래적인 심판. 심판 날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 날에 다 드러나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저는 그 설교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여기 지금 프로젝터가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이 여기서 공개되어지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 없어요. 뭐 대한민국의 무슨 교회 총회장님 안 돼요. 난 그래도 자신 있다. 그러면 그분 성경 말씀을 반박하는 거죠.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요. 수술 메스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스위치 다 내리자면 어두워요. 여기 지금 비추고 있는 밝게 하고 있는 건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빛이죠. 수술을 할 수 있는 말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 습관, 수십 년을 살아온 경험, 습관을 고치기 어렵거든요. 성격, 육체, 이런 걸 말씀이 찔러서 쪼개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제대로 들어가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단번에 눈치챌 수 있습니다.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죠. 제일 좋습니다. 목회자가 볼 때 말씀이 들어가고 이게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요.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봤는데 신앙이 그렇게 성장한다.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봉사하고 싶고 최고죠. 시키지 않은데도 봉사.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삶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의 부흥도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알아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고 있어. 기쁨이 없어.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해. 얼마나 힘들어. 은혜가 있어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인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이 본문 바로 8장 앞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4절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거 말씀에 대한 얘기거든요. 18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죠?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면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지 있는 자 말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더 말씀을 더 많이 받고 없어요. 없는 자는 자기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교회 많이 다녀요. 성경 많이 알아요. 어느 정도로 아시는지 아세요? 주일날 주보 딱 보고 본문이랑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겠네 이 정도까지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없는 자는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것, 자기가 있는 줄을 알아요. 그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바울은 항상 배우나 교회 안에서 뭔가 배워요. 말씀을 배우는 것 같아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필리핀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캐톨릭 교회에서 일을 한대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카톨릭 완전 맹신하시는 분이에요. 그 제가 물어보죠.
자세하게 이 나라 카톨릭이 어떤지. 기도를 하면 성인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집어넣고. 그죠? 힌두교네 완전. 힌두교가 여러 신을 다 예수님도 영접한다 하거든. 그러면 성경은 안 보여. 성경은 절대 안 보여.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 설교를. 맨날 성경책 뭐 앞에 들고 뭐 쇼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냐. 성인 얘기야. 성인. 아 그렇구나. 성인 무슨 얘기야. 아 이 교회에 어떤 성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성인을 추대받았다. 또 이 성인은 뭐 유럽의 어떤 유명한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세워졌고 그 수도원에서 있었던 사람이 뭐 해서 이 교회 캐톨릭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 성인은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기적이 있었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왜 수많은 성인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계속할까 생각해 봤는데 사람을 자꾸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호흡이죠. 교황이 완전한 신이 되거든요. 그 얘기만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예수님 얘기만 계속 듣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맨날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구원 얘기, 그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찬양한 적 있어요. 사도 바울을 찬양한 적 아무도 없어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신약이 반 이상을 썼는데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왜 찬양해요? 사도 바울이 변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했는데. 근데 거긴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길밭이 떨어지니까 삼새가 와 마귀가 와서 잡아가. 돌밭이 떨어지니까 뿌리가 뭐 내리지 못해.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인생은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짐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십자가 지는 인생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의 사랑. 가장 가치 있는 사랑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사랑을 주는데 다 계산하고 간대요. 한 끼에 500페소씩 해가지고 하루씩 365일 해서 지금 너 몇 살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서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녀한테 나중에 뭐 밥값을 받으려고 밥을 차려주겠습니까? 사랑이죠. 헌신이에요. 희생하는 사람. 십자가는 어차피 희생입니다.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으면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문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비치는 찬란한 빛이.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요.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는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키입니다. 그거 무슨 모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몫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이 아이들은 큰 거예요. 누군가에겐 내가 그렇게까지 내 시간을 해야 돼? 이렇게 어린애들을 자르면 성인이 돼도 그건 일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NGO하고 일도 아니야 이런 거. 원래 하는 거고 걔네들에겐 더 큰 십자가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받을 더 큰 면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은 밭 아래 떨어지시는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의 인생을 어쩌면 다 미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불이고 가는 길 위에 빛이 되어주시죠.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어차피 부자나 우리나 오늘 밤 자는 건 같지 않겠어요. 그래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날새서 놀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안 잡니까? 그 다음 날까지도 잠을 안 자요? 그 사람은 부자고 돈이 많으니까 잠을 안 잤대요. 아니잖아요. 잠을 자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사라져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잖아요. 오늘 염려와 걱정은 오늘 해라.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오늘 감사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하셨어요. 세상도 부익부 빈익빈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양극화 얘기하잖아요. 경제 양극화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을 뭘 해가지고 특별하게 잘할 마음도 없고요. 제가 잘해야 된다면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큰 열매를 맺죠. 종이 주인이 왔을 때 그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어서 나누어준 자에게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가 계속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말씀이 있죠. 이거 세상에 이야기하는 경제의 빈익빈 부익부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세상도 돈 많은 사람이 돈 더 벌기가 쉬운 것처럼 말씀 안에 자꾸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식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저는 뭐 안 쓰러졌겠습니까? 저는 넘어져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넘어진 거를 하도 많이 해보니까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지면 무릎 까져요. 무릎 까지면 또 아파서 거기에 세균 들어가면요. 이거는 주사 맞고 이르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그 상태가 계속 번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저는 되게 많아요. 저만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넘어지면요. 이거 길어지면 막 3년씩도 가요. 무릎팍 다 까지고요. 막 세균이 번식돼가지고 팅팅 붓고 있는데 열은 나는데도 이게 지금 무서워가지고 해결을 못 봐요. 언제 그거 치료받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주님께서 끌어안혀가지고 교회에 앉혀. 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금요일날 어떻게든 앉혀가지고 말씀도 안 들려. 찬양을 해도 저는 찬양이 저거 준비된 찬양이에요. 내가 해도 저거보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돼요. 저거 뭐 음은 왜 저래? 박자는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회복 불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내 그 기도 안 해도 신앙이 내가 10년이 넘었는데 기도하자 하고 일어나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앉아서 말 한마디가 안 떨어지는 그 날에 그 밤에 예수님 찾아오셨다.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일어설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교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앉아서 혼자서 그냥 입만 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로도 안 했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자. 그죠? 이제 그만 소독하자. 이러시는 거잖아요. 손을 내밀고 어서 잡고 가자. 그거 이제 손 잡으면 단방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노력해가지고 회복됐다고? 아니죠. 그런데도 또 은혜 받아서 감사의 눈물 흘리고 해도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넘어져요. 그래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제가 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손을 잡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꽃집 떨어져야 무릎팍만 깨져요. 이것도 소독하기 귀찮거든요. 그럼 또 썩어요. 그럼 신앙 3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년 그냥 날아가요. 52주 설계 안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42년째 교회 다녔습니다. 꽤 많이 다녔는데 42년. 52주 중에 설교 한 번 안 들린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려고 하면 그냥 예수님 잡아요. 자존심 있고 뭐고 없어요. 지금 약간 상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예수님 잡아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붙을 뻔해요. 넘어져도 깨지고 썩고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은 없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겨. 생각하는 그것도 빼앗겨.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정도를 유지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구원의 확신마저도 잃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솔직히 자신이 없은 적이 좀 많았어요. 42년 동안.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왜 없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가로막힌 담벼락은요, 내가 아무리 나 담벼락 없어 한다고 해서 아니야 나 구원 받았어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자신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다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자신 있지요. 구원이 뭐 제가 뭐 제 행위로 하는 겁니까? 선물인데요. 말은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들 영혼이 자신 있냐는 거예요. 영혼이 자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취미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한 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교리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30년, 40년 뭐 상관없어요. 지금 죄와 하나님과의 나의 담벼락이 있는데 자신이 있다고 무슨 놈의 자신이에요? 담벼락이 존재하는데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안 돼요. 불안하지. 내가 진짜 자신 있나? 내가 벌써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나 혹시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구원의 선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나는 구원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 정도만 유지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십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죠.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 불이시 빛이시기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 맞죠. 너는 세상의 소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최고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돼요. 노력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었지? 어쩌면 하나님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몰라요. 어차피 안 돼. 너 행동으로 사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네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의 힘으로 하는 거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대부분의 예수님 영접하고 삶에는 다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없으면 곧 올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시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나를 좀 비춰주세요. 주님 나를 비춰주시면 저의 어둠은 사라지고 제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비추겠습니다. 여러분 밝게 빛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의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